오늘 우리는 다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뭔가요? 이웃. 사전이 말하는 이웃, 사전의 정의는 자막에 조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거나 나란히 이어서 경계가 접하여 있는 것, 이걸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 나라 이렇게 하듯이 경계가 접해 있을 때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이, 비슷한 말입니다만 가까이 있거나 접하여 있는 집 또는 거기서는 사는 사람. 그래서 경계가 붙어 있어도 이웃이고, 또 가까이 있거나 접해서 있는 집 혹은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축복하라 할 때 그 이웃은 가까이 있거나 접해 있는 집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도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이웃 누가 떠오릅니까? 옆집? 옆집은 피할 수 없는 이웃입니다. 경계가 붙어 있네요. 또 옆 아파트, 그것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계가 있고 붙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근데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보이려고를 조금 오늘 우리말로 풀면 오바했다는 거죠. 약간 원래대로는 이 질문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한번 깨지고, 그 다음엔 이걸 만회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거였어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도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네 말이 옳다, 이대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시험하면 예수님 뭔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시험을 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 것만 다 드러내놓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은 자칫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나는 이웃도 열심히 사랑했는데 마치 나는 하나님 사랑도 부족하고 이웃 사랑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했고 난 이웃도 사랑했다는 걸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난 지켰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행하고 나는 진짜 나야말로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이웃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고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이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웃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네가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굉장히 좁은 이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은 더 큰 개념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질문하니까 이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제목은,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이웃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성경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나오고 강도 만난 자도 나오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이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웃인가?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 집에서 나오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지역사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이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빛은 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그 세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이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세상이란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지만 그 말은 어느 누구한테도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각자가 만나는 세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으로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만나는 세상은 공무원의 세계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요. 겹칠 수도 있지만 만나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이웃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녹지는 못해요. 우리가 녹아야 될 대상은 가정이 세상이에요. 가정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이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일터와 함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녹아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웃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매일 일하는 곳, 내가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영향을 미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까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삶 속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유대인들은 이웃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같은 동족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이웃입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사람의 이웃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같은 민족이고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큰 개념의 이웃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이고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해서 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한 레위인도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피해 갔습니다. 이웃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피해 갔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성경의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은 여행객이에요. 여행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있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는 서로 다른 나라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민족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고 오히려 여행객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행객, 타민족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은 나라와 민족과 사상과 역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사상과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웃이 누구냐?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고,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이웃이고, 나라와 민족과 사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원수 나라이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행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사상과 종교와 역사를 초월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가용이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35절에 보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하루 일당인데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이틀량의 일당을 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나중에 줄 것이다. 돌아와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대답을 한 것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말로 이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가까이 살았다고 이웃이 아니고, 매일 만났다고 이웃이 아니고, 가까이 살아도 이웃이고 매일 만나도 이웃이지만, 진정한 이웃은 그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직접 도와주게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이 이웃이 누구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가장 큰 계명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못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계명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거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죠. 우리는 성도이자 이웃이에요.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다 이웃이에요. 이거는 지리적인 개념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런 이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과 사상과 모든 걸 초월해서 오늘 만났는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 사랑은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해요. 나는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오늘 마주친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어려움에 처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 진짜 이웃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웃하면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이웃이에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면서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막연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저 바깥에서 이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사실은 혈연적으로도 이웃이었고, 그랬지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없는 상태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타민족이었지만 이웃을 만들어 주었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웃 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이웃은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니라 이웃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이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꼭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자기 백성이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 마귀에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뜯기고 찢겨서 인생으로서의 사명과 모든 것을 유지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된 사람을 구원해낸 것처럼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중심에 있으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웃이 되어 주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나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가만히 기다려서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주며 나에게 만나게 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같이 만나면서 일로나 관계로나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연약함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그 인생의 필요를 보고 그 인생의 필요를 보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범위는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가 이웃일 수 있고 모든 자가 이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는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이웃이 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 이웃이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마음에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에 잠깐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이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은 지역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는 이웃이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나는 이웃과 함께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웃이 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필요에 영혼들의 필요와 영혼들의 아픔과 영혼들의 고통에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이웃으로서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면 그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하고 취약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의 필요를 격려해 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고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늘 같이 살고 더불어 살았지만 같이 살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또 만나면서도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 연말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웃입니다. 그분은 피할 수 없는 이웃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고요, 가족이고요, 부모와 자녀이고요, 친척들이고 교회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거나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웃을 거절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연약한 자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웃이 된다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아니 거기를 왜 지나가? 미련하게 왜 거기를 혼자 지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와 관계없이 현재의 필요와 연약함을 다가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연말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연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율법사처럼 이웃 사랑을 하나도 해놓지 않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에게 혼인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십계명의 핵심이요, 가장 큰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괴로워하며 인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삶과 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들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 사실은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다 외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 자신이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 좋아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웃이 되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야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섬기는 교회 부서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 한 사람, 매일 우리가 한 사람씩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많은 이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겉모습과 허물은 보면서도 그 허물을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제가 그 친구의,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혼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떠오른 인생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문제없이 지내면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오늘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고 필요가 있는, 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는 상실감과 아픔과 곤란함과 자녀와 건강 문제와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연말에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